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완악하고 강팍한 심령들까지도, 정말 믿어지지 않던 사람들까지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변화시키는 역사의 쓰임을 받는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증인은 두 종류의 증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는 체험을 받지 못했지만 그 현장, 그 사건에 있었기 때문에 그 실상을 증명하는 증인이 있습니다. 재판에 가게 되면 피고인들이 또는 피의자들이 증인들을 세우면서 자기의 주장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증인을 통해서 증명하려고 하죠. 그래서 재판의 결과가 증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일이나 다른 사람에게 나타난 역사나 다른 사람의 말을 자기는 체험받지 못했지만 그 옆에서 보고 들었기 때문에 증거하는, 그거는 이제 증인이 아닌 참 증인이라기보다는 증거하는 그런 증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증인은 그런 증인이 아니라 자기가 실제로 그러한 현상을 체험하고 자기가 실제로 그런 일을 체험하고 자기가 실제로 그런 사건을 경험해서 그 실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을 전하는 것이다. 그 실상을 전하는 증인들은 믿음으로 증인 노릇을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믿음의 사람은 말씀의 실상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거나 듣거나 배울 때에 듣고 믿음과 상관없이 거역하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같은 사람이 아니라 오늘날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그 음성에 믿음으로 화합하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받을 때에 말씀은 실상이 됩니다. 믿음으로 받지 않는 자들에게, 구경꾼들에게는 말씀이 실상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실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한다. 이것을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가슴에 담고 명심하고 남은 생애를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증인이 되는 것은 권능을 받아야만 실상적인 증인이 된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권능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권세와 능력이라는 말씀이죠. 권능이라는 말씀은 권세와 능력이라 여러 가지로 야, 이런 권세가 있나? 야, 이런 능력이 있나?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정말 그래서 복음이 자랑스럽다는 것이죠.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어디에 감추어 두고 쉬쉬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여성들은 명품 옷, 명품 구두, 명품 백을 좋아하죠. 남자는 명품 차를 좋아합니다. 남자가 좋아하는 것은 차고요. 여인들이 좋아하는 것은 차보다는 그 몸에 걸치는 그런 명품들입니다. 그래서 값비싼 명품을 하나 구하게 되면 자랑스러워서 보란 듯이 차고 나가서 자랑을 하죠. 옛날 사람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부흥사가 말을 하는데 옛날은 참 금반지 사는 것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금반지를, 큰 금반지를 하나 사가지고 이게 자랑이 하고 싶으니까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그러더라고. 그 사람들은 왜 그런지 모르고 자꾸 이러는데 이 금반지 보라고 자랑한다고. 우리도 이 복음, 이 말씀을 통한 실상을 누림으로 인해서 말씀이 자랑스러운, 믿음이 자랑스러운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화합해야 된다. 믿음으로 화합하라는 말씀은 과연 말씀대로 된다. 반드시 말씀대로 된다. 말씀대로 되지 않는 것이 비정상이다. 말씀대로 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의 성취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들어서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역사 이래로, 기독교 역사 이래로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참되시고 말씀의 참되심을 증명을 하셨다. 그들이 우리에게 증인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화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능을 받아야 능력과 권세, 은혜, 역사, 놀라우신 기적, 놀라우신 축복, 이런 것들을 체험을 받아야 자기의 것으로 받고 누려야 진짜 증인이 된다. 그런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암이 걸렸었는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내 남은 생애를 주님과 복음을 위해 쓰임을 받게 하옵소서. 아파도 복음을 위해서 살겠고, 건강을 주시면 더욱더 힘을 써서 살 수 있겠고, 낫든지 낫지 않든지 이제는 남은 생애를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어차피 가는 인생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병원에서 당신은
한 달밖에 못 삽니다. 일주일밖에 못 삽니다. 했던 그 암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야, 뭐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뭐 하나님이 듣기는 개뿔. 실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 미친 소리다. 그렇지만 체험을 받은 사람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체험을 받았다. 내가 산 증인이다. 내가 병원에서 당신은 일주일밖에 못 삽니다. 라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인데 그 일주일 동안에 내가 회개하고 기도로 힘을 쓰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더니 병원에 가니까 깜짝 놀라게 당신의 그 암세포가 하나도 없이 다 없어졌습니다. 신기합니다. 의사들이 말을 할 만큼 그런 역사를 체험받았다. 그 사람 앞에는 누가 와서 뭐 아무리 강하고 힘 있는 그런 말로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하게 만들어도 그 사람은 꿀리지 않을 것입니다. 증인이 되는 것이죠. 나는 체험을 받았다. 그게 이제 권능을 체험받은 증인이라는 것이죠. 그 권능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에서 가르칩니다. 자, 이 말씀은 전도하라는 말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전도와 연결이 결국은 되고야 말겠지만 이 말씀이 너희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용한 단어가 다르다고 했죠. 복음을 전한다, 좋은 소식을 전한다 라고 하는 것은 요한겔리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전도한다, 예수님 믿고 구원 얻으세요 하고 그런 좋은 소식, 진짜 알맹이 있는 진리가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는 캐리그마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또 자기는 체험을 받지 못했지만 뭐 보니까 그렇습디다 저렇습디다 하고 증명을 하는 그 정언은 말피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말피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 자체가 증인이라는 겁니다. 자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보면 안다. 사도 세례 요한의 제자로 다니던 안드레가 사람들에게 오죠. 왜 오는가?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어디 와봐. 보면 알아. 뭐 아무리 집이 좋다고 말해도 보지 않으면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좋은 차가 남자들의 로망이라고 하는 걸, 그렇게 좋은 차도 아닌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좀 괜찮은 차를 하나 샀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 차를 엄청 부러워해요. 제가 저희 사위차 중고차인데 그거 말입니다. 그것도 얻은 차인데 그걸 타고 가면 사람들이 외제차라고 다 난리가 납니다. 외제차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제가 타고 가면 다 국산차인데 외제차라고. 이거 제 차 아닙니다. 사위차를 끌고 왔습니다. 목사님이 괜찮은 차를 한 대를 샀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 차가 부러워가지고요. 했었더니 같은 종류의 차를 그보다 높은 급이 있지 않습니까? 차라도 이래 보면 그 급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좋은 거, 안 좋은 거, 제일 좋은 거 있는데 더 좋은 그런 사양으로 사가지고 탁 어깨에 힘이 들어가. 차 샀다. 와봐라. 와봐라. 보면 안다는 겁니다. 실상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 와봐라. 나를 봐라. 내가 증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하더라. 내가 그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 와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하더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증인이다. 하나님의 능력, 왜 그렇게 못 믿냐? 와봐라. 나를 봐라.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산 증인이다. 다른 사람은 보고 믿을 수 없어도 나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모든 권능들을 증명하는 증인. 그것이 이제 말티스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변에 그런 증인이 되어야겠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면 그 일이 일어난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무슨 병을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 개인의 경건과 권능으로 무슨 병을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니까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도 일으키고요, 죽은 자도 살리고, 그런 권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이죠.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능력을 일으킨, 능력을 행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데 쓰임받은 모든 종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런 역사들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면 우리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십시다. 성령 충만한 사람만 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면 정말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성령의 사람들이 보니까 그런 역사를 일으키더라. 나도 성령의 사람으로 그런 역사를 일으키면 좋겠다.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가? 성령을 모시면 되는데, 성령이 충만하면 되는데, 성령 충만케 되는 방법을 성경에서 5가지로 설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라고 했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서 기도하고요, 애절하게 애타게 기도해야 됩니다. 마치 그 억울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그 억울한 사정을 날마다 가서 그 원통한 심정을 토로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옵소서. 나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옵소서. 간절하고 애절하게 그렇게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은, 그렇게 구하면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안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주신다는 것이죠. 정말 그렇게 구하면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하자는 말씀은 뭘 하자고요? 말씀을 배웠으니까 기도하자. 힘써 기도하자. 기도하자. 세상 것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지만
신령한 것, 믿음의 것,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은혜, 기도하지 않고서는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구해야 주시고 찾아야 찾게 하시고 두드려야 열리게 하시는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세상 것은 안 구해도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면 돈이 필요하면 돈도 주시고요.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도 주시고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아파서 죽겠는데 이것 좀 나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기가 힘든데 하나님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그 병이 고침을 받는다니까요. 이것을 믿으십시다. 자,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십시다. 기도하는 가정이 되십시다. 기도하는 개인이 되십시다. 간절하게. 무엇을 구할 것인가? 성령을 구하십시다. 성령만 구하면 다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됩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최고의 권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면 해할 자가 없습니다. 전쟁 일어난다. 지금 막 국제 정세가 어지럽고 지금 우리나라는 어찌 될까 막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주남선 목사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남선 목사님의 별명을 죽지 못한 순교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죽지 못한 순교자. 그분의 소원은 죽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얼마나 죽는 게 소원이었으면 6.25 때 막 폭격을 하니까 자기가 죽고 싶어가지고 폭탄 떨어지는 대로 막 쫓아가는 겁니다. 그럼 못 죽는 거예요. 왜 못 죽을까요? 폭탄 떨어지는데 뛰어가봐야 늦었어요. 비행기가 빠르지 사람이 빠릅니까? 비행기가 옹 하고 날아올 때 어디 폭탄 떨어질 때 거기 가서 있어야지 폭탄 떨어지는 거 보고 쫓아가봐야 비행기는 지나가고 없어요. 그렇게 죽고 싶어서. 그런데 그 마음이 사실은 주님과 복음 때문에 죽고 싶어서 안달이 났던 그 마음이 죽고 싶은 게 소원이 되다가 보니까 그 헛되게 죽는 거거든요. 비행기가 폭탄 떨어뜨리는데 그 가서 그냥 죽는 거는 그 개죽음 당하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죽고 싶어가지고. 근데 안 죽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평안한 생애를 살다가 순생을 하고 주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그런 종이 되었습니다마는 죽지 못한 순교자 참 멋집니다. 손양은 목사님 말하면 손양은 목사님은 별명이 뭐라고요? 사랑의 원자탄. 얼마나 멋집니까? 그들이 산 증인들입니다. 보면 산 증인들. 예, 우리도 기도하십시다. 주남선 목사님 같은 분도요. 이제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런 때에 살던 그런 분이니까 나이가 좀 되어서 복음을 영접한 분입니다. 그분이 원래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저 군수 비서관인가 그런 사람으로 좀 세상에서 그나마 좀 잘 나가긴 잘 나가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복음을 영접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믿음 생활을 하는데 이분이 술도 잘 마셔 담배도 잘 피워 그런 분이었대요. 그러니까 찬송하면서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모르니까 그렇게 믿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바르게 배우기를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다. 담배를 피우는 것이 아니다. 하는
그 가르침을 받고 즉시로 술과 담배를 끊었다는 겁니다. 그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한 사람인데 그래서 되겠나 하고 딱 생각을 하니까 그냥 그렇게 좋아하던 술이 막 찬송하면서 막 지나가는 사람들 한잔 하시기에 그랬다더라고요.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네, 다 끊어버려.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성령의 감동을 충만함을 허락하시니까 그 모진 환난, 핍박 이런 것들을 정말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이겨내는. 그래서 옥고를 치를 때는 사람들이 참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참 불쌍하다 했겠지만 결국은 그 모든 시절이 다 지나고 그분은 우리나라 교회 사이에 아주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족적을 남기고 그분의 자녀들도 하나님 은혜로 다 복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만나게 되었다. 그런데 그런 분들도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가 있다.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십시다. 기도해야 능력을 주시는데 기도하지 않는데 무슨 능력을 주시겠습니까? 기도해야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회개. 날마다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열심히 회개해서 죄를 찾을 것이 없는 것 같아도 결국은 또 죄를 찾아보면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회개하고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다. 내가 옛사람으로서 살아서 안 되는데 옛사람으로 살았구나. 새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새사람으로 살지 못했구나 하고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돌이켜보면서 철저하게 처절하게 회개하는, 은혜 받은 사람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참 이 껍데기 같은 그런 일이지만 내가 죄인인 걸 몰랐을 때는 그랬었는데 정말 죄인인 걸 알고 죄인인 것을 고백하라고 하는데 나는 죄가 없는 줄 알았다. 그런데 언제 보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죄를 지었더라. 엄마 지갑에서 돈을 훔쳤더라. 내가 죄인이다. 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구나. 잘못 아는 겁니다.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지옥은 뭐 때문에 지옥 간다고요? 아담의 원죄 때문에요. 지옥에 가는 것은 원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고, 그럼 우리가 지은 죄는 뭡니까? 우리가 지은 죄는 지은 죄만큼 형벌을 받습니다. 똑같이 지옥에 가서 모두가 똑같은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고 그가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했든지 그만큼 배나 갚아주라 하시는 말씀은 행한 대로 벌을 받는데 조금 행한 사람은 조금 맞고요. 말씀하셨잖아요. 적게 맞을 사람이 있고 많이 맞을 사람이 있다고. 그 형벌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지옥에서 형벌 받는다고 모두가 똑같은 형벌을 받는 게 아닙니다. 고통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서 정말 사람들은 이건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해내겠습니까? 그 세계를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인 노릇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 가면 정말 내가 왜 회개를 하지 않았던가. 지옥에 간 사람도 말입니다. 지옥에 간 사람도. 내가 왜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던가. 왜 내가 잘못을 범했던가 하면서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후회를 할 것입니다. 더 극심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자기의 죄는 지옥의 형벌의 고통의 경중을 결정합니다. 자신의 죄는 지옥에 가느냐 천국 가느냐 하는 이 문제는
원죄의 문제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가지고요, 내가 엄마 지갑에서 돈을 훔쳐가지고 몰래 과자를 사 먹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구나, 이 죄를 용서받아야 내가 천국 가는구나,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대부분 가면 그렇게 가르쳐요. 제가 아멘을 못합니다. 분위기는 참 은혜가 있는데. 왜냐하면 비성경적이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고백하고 대부분 그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은혜가 있는 분이다, 뭐 그런 분이다. 간증하는데 보면 전부 다 나와는 상관도 없었던 아담의 그 원죄, 왜 그 원죄가 내가 사망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가 되었는가? 그것이 반역죄이기 때문에 세상 왕도 그 권위가 어떤가에 따라서 3족을 멸하기도 하고 9족을 멸하기도 하는데, 만왕의 왕이신 대주제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거역해서 반역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족속이, 후손 전체가 멸족을 당할 수밖에 없는 중죄라는 말입니다. 그 죄 때문에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죄도 용서를 해주시고, 그건 우리가 회개해서 용서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뭐 아담 지연죄 가지고 회개한 일 있습니까? 우리 조상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는데 그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 회개 안 해요. 그런데 구원시키실 때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시키실 때 이전까지 살고 있던 그 사람의 본죄, 그래서 그의 옛죄라고 하는 말씀이 지나간 죄 모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만 되면 다 용서가 된다면 회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죄지만 내일이 되면 오늘 죄는 옛죄가 되니까 그건 옛죄 다 용서. 그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시점을 가지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지은 죄는 아무리 큰 죄든지 아무리 많은 죄든지 다 용서를 해주신다. 그럼 우리가 회개할 죄는 무슨 죄를 회개한다고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짓기 시작한 죄. 그러니까 내가 5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정말 말입니다, 5살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10살 때 엄마 지갑에서 돈 훔쳐간 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25살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어요. 그런데 10살 때 엄마 지갑에서 돈 훔쳐갔어요. 그 회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셨다. 그의 옛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릴 때 그 망상.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셨다. 이거 잊지 말라고. 왜 망령된 행실을 하고 자꾸 엉뚱한 짓을 하는가?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뭐 은혜는 있어요. 가보면 막 어릴 때 막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 회개해야 됩니다. 예, 그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모르고 지나갔다면, 생각난다면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그 이후에 20살이 되어서 30살이 되어서 40살이 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면, 교회 다니는 거하고 다릅니다. 진짜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 그게 다릅니다. 그러면 그 이전의 죄는 내가 무슨 죄를 회개해야 되지,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지은 죄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성경을 잘 모르면 어릴 때 죄를 찾아서 회개하라고 막 가르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부터 그의 옛 죄는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무엇과 함께 옛 죄는 원죄와 함께. 그러나 그 이후의 죄는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에 힘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죄를 가지고 있으면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린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려면 그 죄를 싹 드러내버려야 되잖아요. 담을 제거를 해버려야 되잖아요. 그 제거를 하는 게 무엇입니까? 회개잖아요.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믿은 이후의 죄라고 했습니다. 어린 시절, 어릴 때부터 예수님 영접했다면 어린 시절 죄부터 생각하세요. 구주 영접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떤 게 구주 영접인지. 어릴 때 진짜 그 구주 영접이 있었다면, 저는 어릴 때도 구주 영접이 없었어요. 어느 분이 참 재미있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모태신앙. 좀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은 신앙을 못해서 모태신앙이라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신앙생활을 못해. 그래서 모태신앙이야. 참 지혜로운 분이에요. 저도 제가 알기로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할 수 없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교회는 좋았어요. 교회 가는 건 좋았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는 않았더라고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는 했어요. 교회 생활을.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20살이 되어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25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저는요. 그 이전에는 못 살았는가, 신앙생활 안 했는가? 아니요, 했어요. 그런데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게 조금 철이 들어서도요, 그냥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신앙생활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가서 맨 앞자리 앉는 것도 목사님한테 잘 보이기 싶어서 제일 앞자리 가서 앉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신데 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말씀을 내가 누구보다도 사모해야 되겠다. 그 마음 가지고 앞자리에 앉은 게 아니고요. 앞자리에 앉으면 다른 사람들이 딱 보잖아요. 벌써 다 앉아있으면. 교회 구조가 이렇게 있으면 앞자리에 앉아있어도 잘 모르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던 교회는 예배 자리가 요렇게도 되어 있고 요렇게도 의자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 딱 앞자리에 앉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봅니다. 딱 일찍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신앙인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도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데 진짜 신앙생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는 지식으로는 예수님도 알았고요. 성경도 알았고요. 그랬는데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것은 25이 되어서 비로소 영접을 했습니다. 그 이전의 죄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옛 죄를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거기 얽매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지은 죄만 회개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겠죠? 그것이 성경적이고 진리적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성경적인 신앙, 진리적인 신앙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가면 막 어릴 때 죄 찾아서 회개하라 그러거든. 뭐 죄 없는 줄 아냐고. 어릴 때부터 잘 생각해 보라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에 지은 죄를 왜 생각을 해야 됩니까? 미련하게. 그건 다 깨끗하게 용서를 하셨는데. 자,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지은 모든 죄는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 줄 믿으십시다.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여전히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우리는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죄를 찾아서 회개하려고 힘쓰는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날마다 자기를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자기 옛사람이 자꾸 고개를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권능의 삶으로 변화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어떻게 쓰임을 받았든지 이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로 가는 곳마다 형통하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권위와 대우와 섬김을 받는 그 한 말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자가 되고 하는 모든 일 속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를 통해서 증거해 주시는 그 역사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로 우리 남은 생애가 쓰임받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